금요 능력 기도의 목표는 목표가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목표는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은혜 받고 안 가면 뭐 하냐?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게요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한번 동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속이 시원했다라는 거죠. 위로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넥스트 스텝,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요, 은혜 받은 게 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수십 번, 1년 동안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은혜는 계속 받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금요 능력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은혜 받았구나, 오늘도 위로 받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건 다 피상적인 거예요. 절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금요 능력 기도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변화의 시작점이 있어요. 변화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탕자의 변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배고픔 중에 있던 그 탕자의 변화,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버지 집이 있구나.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 자녀인데 아버지 집은 풍성한 게 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지? 이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종이 돼서라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 자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이 은혜를 받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혜, 모든 깨달음이 다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수십 번 깨달았어요. 계속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고 난 뒤에 딱 귀신 불러서 죽을 때까지,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깨달았냐? 아니요, 수십 번 깨닫는 기회를 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중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깨닫는 시간을 줬어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후회하고 자책만 할 뿐 돌이키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아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까지는 하는데 돌이키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런 거겠죠. 상황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그 상황에서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잡고 있는 걸 하나도 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망해버린 게 이게 사울 왕의 인생입니다.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와 깨달음이 이 변화로 이어지려면 그 깨달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변화되셨습니까? 변장하셨습니까? 변신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변신했구나 이러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대로잖아요. 결단하셨습니까? 주일 지나고 나는 변신한 거구나 그렇게 하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변신한 채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에 뭐하라고요? 그 빛을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빛을 비춰주실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우리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못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걸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테니까 이제부터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면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면 뛰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도 결단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그 삶을 옮겨내려고 보니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단해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뻔하지, 뭐 내가 또 결단한다고 안 되니까 그걸 또 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두려운 거죠. 결단해도 지속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던 이걸 포기하고 뭔가를 결단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쁨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쁨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기쁨을 놔두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단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할 수 없는데요,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단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이유를 발견해요.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시작하고 나면 몰랐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까마득했는데 시작하고 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시작하라 그랬구나,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에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계속하냐 안 하냐 이건 둘째치고요, 자기 속에 결단하고 변화를 시작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자, 빛이 비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어둠이 여전히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암담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다 거치고 밝아지고 다 하고 난 뒤에 빛이 비쳤으니까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깜깜함이 다 덮고 있어요. 어둠이 다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임하고 영광을 바라고 뭔가 빛을 비추려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나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을 주시는 이 소망의 빛을 주시는구나,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소망의 빛이 밝아오는구나, 이런 빛을 기다려요. 내가 골부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시간을 주시겠구나,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 없어지고 문제는 해결돼서 나에게도 이제 소망의 빛이 비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그것과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암흑 속에서 여호와의 빛이 먼저 내게 비칩니다. 암흑 속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속에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다 바뀌어서 문제가 다 해결돼서 빛이 오는 게 아니라 암흑과 깜깜하고 문제가 있고 다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암흑 같은 나의 상황을, 환경과 여건을 바꿔내고 이겨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대적을 먼저 치워주신 게 아니에요. 원수들을 먼저 치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고 기쁨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을 먼저 심으셨어요. 시편 4편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도망자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배신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쁨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두신 이 기쁨은 그들의, 이 원수들의, 나를 짓밟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상황을 이기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수들을 이기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너는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을 소망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상황은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언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군사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회복을 위한 어떤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경제력, 군사력, 주권 다 잃어버리고 땅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깜깜함이죠.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회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회복의 선언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고레스 때 이루어지죠.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고레스 때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다니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절망하는 거죠. 기도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죠. 내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독수리가 되려는데 독수리가 된다 보니까 독수리가 아니거든요. 참새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한번 휘젓고 싶은데 참새예요. 현실은 참새인데 독수리처럼 한다 그래서 정말 독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몸을 보니까 아직도 날개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등에 타고 붙드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의 등에 타고 붙들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참새라도 독수리 등에 타면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만들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서 여기까지 옮겨왔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날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는 그 장면을 이 이사야 60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22절까지 굉장한 이 놀라운 이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회복이 일어나려면 경제력이 회복되고 군사력이 회복되고 그게 먼저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회복시키지 않아요. 경제력도 회복시키지 않고 군사력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뭐부터 회복시키냐면 예루살렘 성전부터 회복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경제력이 회복되고 힘이 회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의 그거는 경제력이 회복이 안 됐고 주권이 회복이 안 됐고 군사력이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회복을 시키시기 시작해요.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묘사냐면 내가 이런 의인화된 표현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돌아올 거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모아 들이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여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왕들이 오고 아들과 딸들이 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모든 나라들이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구심점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회복의 구심점,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이 구심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왕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포로로 잡아서 그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다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모든 역사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회복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막연하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그 중심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회복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쏟아 부어 주실 구심점이 우리 삶의 가운데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중앙에 놓이듯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 회복의 구심점이 놓여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놓여 있는 구심점이 드라마 보는 시간일까요? 내 인생을 회복하는 구심점의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시간일까요? 우리 인생의 구심점은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에, 내 인생 안에, 내 삶 속에 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 구심점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더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꾸 쪼달려서 하나님 돈을 더 주셔야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이 환경이 바뀌어져야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남편이 바뀌어야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내가 바뀌어야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변화돼야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군사력과 경제를 통해서 회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걸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 예배 같은 그 예배의 자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아무 곳에나 붙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다 부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붓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봤을 때는 어디에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성막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막 안에서는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시은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어디로 나아가요?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른 그 자리도 바로 시온자 위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자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 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의 주일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 때 부어지면 그걸로 족합니까? 족하지 않잖아요. 금요 능력 기도 때 부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금요 능력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그 자리로 만들어 가자, 사람들이요. 왜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겠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금요 능력 기도에도 새벽 기도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라니까 참석하고 그냥 참석해서 그냥 의무 방어전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나도 그냥 모여 있어서 분위기 좋고 은혜 좋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리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정석 만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내 자리니까 내가 기도를 여기서 계속 해놨으니까 당신 여기 앉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편안한데 그냥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결단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잘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요,
새벽기도를,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기도를 결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해가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요. 근데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지 모임 때도 나누고, 그게 정말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금요 능력 기도회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그럼 제가요, 기도 시간을 늘리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도하면서 최근에 요즘 기도의 집중이 여호수아 프로젝트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빨리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안 끝났대요.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1,500만 불에서 2,000만 불짜리를 기도 몇 번 하고 간단하게 삼키려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이거 1,500만 불에서 2,000만 불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면요, 죽으라고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기도하고 약속 붙들어서 아멘 그러고 그냥 삼키려고 하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도둑놈이었네요. 그 큰 걸 그냥 몇 번 기도하고 홀라당 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 한번 하고 그냥 하나님 홀라당 그냥 엄청나게 귀한 건데 홀라당 그냥 확 삼키려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다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게 필요한지 다시 기도하고, 또 가야 되는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를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또 나눌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할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붓고 싶어도 부을 수가 없어요. 부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자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시간도 내죠. 내 일을 미루기도 하죠. 돈을 세이브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기필코 만들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먼저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시간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도 시간 내고 2주일도 시간 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단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자기가 중요한 일도 뒤로 미루면서 그 자리를 확보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엄청난 걸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확보해 놓은 이 은혜의 자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드라마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확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냥 막 밥 먹고 있을 때 그냥 은혜 확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집중하고 그 시간을 내어놓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럼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은혜가 내려주면 나 미안한 것 같아, 하나님.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드라마 보는데 방언이 터지고 막 드라마 보는데 막 영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견고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이걸 다 휩쓸어 버릴 수 없는 견고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의 문제를 오랫동안 실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실험하고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바로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말씀 듣는 그 처소, 그 자리를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시고요, 시간을 재조정해서라도, 좀 불편해지더라도 그 시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더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그 자리에 시작하면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서 있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널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고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셨네.